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 보내신 예수를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사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갈 수 없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3장 1절에서 21절 이 전체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관한 이 내용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 어떠한 인물이죠? 1절 말씀에서 그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아주 강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헤롯 당이나 사두개파가 한편으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떻게 특권을 가진 그런 집단이었던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와는 무관하게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대중으로부터 또한 존경과 지지를 받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 의미에서는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최고의 법원이자 종교재판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 한 명과 그리고 70인의 의원들이 함께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재판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70인 중의 한 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그 당시 상당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아보면 백성의 승리 또는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의 이름에서부터 그가 당시 상류층에 속한 유대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것도 어두운 밤에 찾아온 것이죠.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이것에 관해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그 바리새인 중 한 명이었기에 혹시 예수님이 유대 율법 중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예수님을 정탐하러 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토대로 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라 그는 여긴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 니고데모의 행동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시간대를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가요? 아니면 바쁜 업무를 그의 일정을 마무리하느라고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읽지는 않지만 후반절에 나오는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가 노출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갑니다. 이후에도 요한복음 7장에서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그는 이제 진리를 행하는 자로 빛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잡히신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호자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19장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도와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제자들마저 두려워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 이것은 아주 비싼 약재들이었습니다. 그는 100리터라는 약 33kg에 달하는 왕족의 장례식에서나 사용될 만큼의 아주 많은 양을 가져와 장례를 치릅니다. 그의 헌신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아낌없이 사용하게 된 것이죠. 다시 3절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 경험하다, 참여하다 또는 그것을 인식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다 이 의미가 문맥상 가장 매끄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위로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새롭게 하심,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것으로 영적인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육적인 거듭남으로 그는 인식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물세례, 성령세례 이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성도이고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리에 이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을 뽑으라면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는 거듭남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들의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예천 땅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행위가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2025년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2025년 신년 기도회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에 힘입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이제 전도의 열정으로 다시 2025년 전도의 열심으로 또 열매 맺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암을 비롯한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모든 기관, 부서, 모든 교회의 분야에서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특히 교회 학교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성도님들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지만 몸이 연로해서 나가지 못하신 그분들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들의 건강하고 충만한 삶이 되도록 그 늘푸른 대학과 어린이집, 연탄은행 등 교회 부설교환들을 위한 기도와 이 예천의 발전과 지역교회들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구촌의 평화와 해외 나가신 선교사님들 해외 선교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 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개인 기도 하실 때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님 하루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